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2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1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 호소를 들으시고 주께서 이 호소를 들으시고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셔서 사방으로 에워싼 원수들에게서 너희를 건져 주셔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셨다. 그런데도 암몬 왕 조금 기다리면 될까요? 네. 5절에서 10절이 없어요. 아, 그러나요? 제가 잘못 만들었나 봅니다.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도 암몬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오자 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인데도 그것을 보았을 때에 너희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를 다스릴 왕이 꼭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고 나에게 말하였다. 이제 너희가 뽑은 왕, 너희가 요구한 왕이 여기에 있다. 주께서 주신 왕이 여기에 있다. 14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주를 두려워하여 그분만을 섬기며 그분에게 순종하여 주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으며 너희나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다 같이 주 하나님을 따라 산다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주께 순종하지 않고 주의 명령을 거역한다면 주께서 손을 들어 조상들을 치신 것처럼 너희를 쳐서 멸망시키실 것이다. 아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큰 주제가 있다면 아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언약이라고 하는 주제일 겁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언약, 그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참 많이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어디서 들어보셨죠? 성찬할 때마다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읽어드리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예수님이 새 언약을 세우셨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피로 세우신 그 새 언약을 받아들였다라는 뜻이 됩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게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겁니다. 언약은 쌍방이 동의했을 때 언약이 성립이 됩니다. 한쪽이 제안을 할 수도 있고 양쪽 다 필요성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건 두 사람이 마주보고 앉아가지고 네가 뭐하고 내가 뭐하고 네가 뭘 해주면 나도 뭘 해주고 너의 의무는 무엇이고 나의 의무는 무엇이고 만약에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될 거야. 여러분이 집에 들어갈 때 렌트를 할 때나 집을 살 때나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자동차를 살 때도 똑같습니다. 큰 거래 때마다 거래할 때 계약서를 쓰잖아요. 그 내용입니다. 내가 이것을 할 때 지금 처음에 내는 이 보증금을 얼마를 내고 중도금을 얼마나 내고 내가 마지막 돈을 언제까지 낼 거야. 이걸 내지 못하면 이런 불이익을 당하고 만약에 월세를 내는데 한 달이 밀리고 두 달이 밀리면 나는 이 집에서 나가는 거야. 그게 계약서에 다 쓰여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은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게 일방적으로 한쪽이 막 강요해가지고 사인해, 몸팔래 사인할래, 이렇게 장기팔래 사인할래 이런 종류의 얘기가 아니고요. 자발적으로 여러분 언제 교회에 오는데 누가 막 여러분의 목덜미를 잡고 안 가면 죽일 거야 이렇게 하고 오셨습니까? 저는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에 제가 예수 믿게 되었다라는 말은 제가 내 발로 걸어서 교회 왔고 내가 내 발로 걸어서 말씀 들으며 저 말씀이 받아들일만 하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걸 팩트로 받아들인 겁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구나. 이게 팩트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걸 믿으면 내 죄가 사해지는구나. 이게 팩트입니다. 이걸 받아들인 겁니다. 이걸 받아들인다는 것을 성경은
언약이라는 말로 설명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새 언약 안에 들어와 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옛 언약이라고 불리는, 우리가 새 언약이니까 그들은 옛 언약이죠. 옛 언약 안으로 들어왔던 겁니다. 어떻게 했는가 하면 시내산에서, 제가 이 이야기는 틈날 때마다 기회 될 때마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었습니다. 자, 너희들이 애굽에서 고생하다가 나오면서 홍해도 건너고 홍해에서 저 놀라운 이 이집트 군대들이 다 수장되는 것도 봤고 10가지 재앙도 경험했고 여기까지 오면서 이 많은 일을 겪었는데, 겪어보니까 너희들이 조상으로부터 듣던 그 하나님이랑 겪어본 이 하나님을, 나를 겪어보니 너희들이 하나님이 될 만하냐? 시내산 앞에서 물었습니다. 백성들에게 물으니까 백성들이 네,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면, 우리의 신이 되시면, 우리의 보호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하고 언약을 맺자. 그래서 자, 준비하자. 너희들이 나를 만나러 올라오려면 몸을 깨끗하게 해야 되니까 시간을 정해주고 정결의식을 행합니다. 정결의식 다 하고 이스라엘 대표가 쫙 섰습니다. 자, 올라갑시다 하고 모세가 말하니까 이스라엘 대표들이 머뭇머뭇합니다. 왜냐하면 벌써 하나님이 시내산 꼭대기에 와 계셔서 빛이 막 나고 구름이 막 가려져 있고 놀란 거예요. 하나님을 본 적도 없으면서, 하나님 음성을 들은 적도 없으면서 그 위세에, 그 권능에 놀라가지고는 우리 못 올라가겠습니다 하고 이스라엘 대표들이 머물러 서버립니다. 그래서 당신이 우리를 대표해서 모세, 당신이 올라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오면 그것이 우리의 언약입니다. 그리고는 모세가 혼자 올라갔던 겁니다. 그렇게 40일을 머무르고 거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 돌판도 받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아는 율법 계명들을 다 받아 듣고, 성막은 어떻게 짓고 제사는 어떻게 지내며 이러이러한 것은 죄고 이러이러한 것은 죄가 아니야 라는 것을 다 듣고 내려왔던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입니다. 이 언약 이전에 하나님은 이전에 더 중요한 언약 한 가지를 맺은 게 있었습니다. 이 옛 언약의 기본이 되는 것, 그것은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불리우는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창세기 15장에서 17장 쭉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모세한테, 이 아브라함한테 늘 하던 얘기입니다. 아들도 없는 아브라함한테 말입니다. 내가 너한테 아들 줄 거야. 그 아들이 큰 민족을 이룰 거야. 이걸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인, 이걸 믿어서 의인이라는 말을 듣게 된 겁니다. 아들도 없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0살입니다. 할아버지죠. 근데 그 90대는 할아버지가 아들 주신다는 말을 듣고 아멘 했던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아들도 없는데 아브라함한테 언약하십니다. 자, 네가 지금 저기 소 몇 마리를 쪼개가지고 여기 놔둬라. 그래서 소를 쪼개가지고 15장이 나옵니다. 이렇게 놔두니까 밤이 맞도록, 소가, 짐승이 죽어 있으니까 독수리들이 막 날아왔겠죠. 아브라함이 독수리를 막 쫓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밤이 좀 되니까, 어둑해지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불덩어리가 내려오더니만 그 불덩어리가 그 쪼개어 놓은 짐승들 사이로 지나갑니다. 이게 언약식입니다. 원래는 짐승을 쪼개어 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는 것은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정복한 다음에 약한 나라의 왕과 귀족들과 관리들이 목숨을 걸고 그 쪼개어 놓은 짐승의 사이로 지나갑니다. 강한 왕과 강한 군사들은 구경합니다. 그러면서 약한 나라가 지나가면서 맹세합니다. 우리가 1년에 조공을 얼마를 바치고, 우리가 전쟁이 나면 당신을 도우러 가고, 당신이 명령하면 이런 조건을 다 지키고, 만약에 지키지 못하면 내 몸이, 내 자녀의 몸이, 우리 민족의 몸이 여기 쪼개어 놓은 짐승처럼 둘로 갈라질 겁니다. 무서운 맹세를 하는 겁니다. 목숨 걸고 맹세하며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이게 언약식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종주권 언약이라고 부르는 이 언약의 그 강한 나라 왕은 나는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너희들이 내게 조공을 바치는 대신 누구도 너희들을 건드리지 못한다. 너희들을 공격하면 내가 와서 싸워주겠다. 이렇게 언약을 맺었던 그 언약을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것은
약한 자 아브라함이 지나가며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로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뭐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못 믿으면 혼나고 하나님 잘 못 믿으면 하나님 믿지 않고 의심하면 이런 일을 겪겠습니다라고 맹세하면서 고기 사이로 지나가야 하는 언약직인데 하나님이 그 언약직을 바꾸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고기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누가 책임지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요. 본래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가 언약하면 약한 나라에게 더 많은 의무가 지워지는 것이 그 당시의 언약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당시 약속하는 사람들의 보통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한테 아무 언약의 의무를 지우지 않습니다. 내가 다 할게. 내가 아들 줄게. 내가 그 아들 키울게. 내가 그 아들에게 힘을 줄게. 내가 그 아들로부터 많은 나라, 큰 나라를 이루게 해줄게. 너는 열국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가 되게 해줄게. 너는 나만 믿고 따라와.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 언약을 주셨고 그 위에다가 하나님이 옛 언약이라고 불리우는 시내산에서의 모세 언약을 주셨고 그 위에다가 이 모든 것을 완성하는 언약으로 저기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는 새 언약을 예수님이 자기 피로 세우셨던 겁니다. 새 언약이든 옛 언약이든 사실은 많은 부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언약과 세상 언약과의 차이점입니다. 본래 힘센 사람이 갑질하는 것이 이 세상의 순리입니다. 여러분이 힘 있으면 갑질 안 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힘 있는데 손에 적게 보려고 계약 내용을 조절할 겁니다. 힘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합의가 된 지점에서 사인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책임질게. 내가 내 생명 줄게.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할 길 다 열어줄게. 나만 믿고 따라오면 이 모든 것 다 이루어줄게 라고 하면서 언약을 세워주셨던 겁니다. 사무엘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이야기를 하는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무엘은 이 이야기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언약. 우리는 언약 백성이다. 모세와 언약했다. 모세가 죽을 때 또 백성들 모아놓고 고별 연설을 합니다. 그 고별 연설의 의미는 너희들의 언약 안에 있다. 언약 지켜야 된다. 언약에 하나님이 이 말씀하셨다. 너희들이 언약을 어기게 되면 계약서에 쓰여있는 내용, 너희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내용들을 다시 모세가 읊어주면서 너희들 하나님 잘 따라야 된다 하고 모세가 마지막 설교하고 죽었고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 마지막 장에서도 똑같은 일을 합니다. 백성들 다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키셨고 이렇게 보호하셨고 이렇게 약속을 이행하셨고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 너희들도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 언약의 내용을 상기시켜 주었던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고별 설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축복산이라 불리우는 그리심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백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저주와 축복을 외쳤던 것이 사실은 언약의 내용입니다. 우리 계약서에 뭐라고 적혀있냐 하면 내가 월세를 꼬박꼬박 따박따박 잘 내면 나는 이 집에서 뭐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누릴 수 있지만 내가 월세를 3개월이나 미루고 내가 이 집에서 물건을 부수고 내가 이 집에 뭘 안 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그 불이익을 당할 거야. 요 얘기가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외쳤던 축복과 저주의 내용이었던 겁니다. 이걸 다 알고 있는 사무엘이 사사시대를 지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지를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 얘기를 쭉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여러분 나누었던 메시지를 기억하십니까? 뒤를 돌아보며 지금 여기에서 감사하라. 뒤를 돌아보며 지금 여기에서 용서하라 라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감사는 너무 당연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뿐이더라.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감사뿐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방법이 됩니다. 용서에 대한 이야기. 내가 과거를 돌아보고 뒤를 돌아봤더니만 왜 용서를 해야 됩니까? 이 얘기는 제가 지난주에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지만 하지만 중요한 얘기라 잠깐 언급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비유가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사람과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이야기 비유 신약성경에 나오는 거 아시지요? 그 1만 달란트하고 100데나리온의 가격 가치를 제가 대충 환산해서 적었습니다. 1만 달란트는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72억 달러입니다. 이게 월급쟁이 월급으로 하면 20만 년치 임금입니다. 좀 많죠? 이게 많은 수준이 아니고 이게 월급 받아가지고는 모을 수 없는 돈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100데나리온은요 3개월치 임금입니다. 3개월치 임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작은 돈 아닙니다. 저 비유에서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다른 그 빚진 왕에게 그것을 탕감받고 다 이렇게 없도록 없애준 건 빚을 없애준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이 이건 말할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이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갚을 수 없는 돈이라는 뜻입니다. 1만 달란트 그 돈을 다 빚을 없이 되었는데 다 깎아주셨는데 내가 100데나리온 이게 그냥 작은 돈이 아니라 3개월치 임금 여러분 떠올리시면 알 겁니다. 적지 않은 돈 맞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 맞다는 겁니다. 성경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3개월 월급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삶이 얼마나 쪼달리는데요. 이건 진짜 파산할 수도 있습니다. 매달 나가야 되는 돈이 얼마나 빡빡한데요.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얼마나 힘든데요. 3개월이면 내 삶에 위협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다른 말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그 정도의 위협이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빚져서 하나님이 깎아주신 안 갚아도 된다고 탕감해주신 빚은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건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비유를 마무리하며 33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우리가 은혜를 생각하고 용서를 선택해야 한다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보며 우리는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선택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되돌아보면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의 억만 죄악을 용서하신 것을 알면 알수록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보면 볼수록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겪으면 겪을수록 내 인격의 밑바닥을 보면 볼수록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뒤를 돌아보며 두 가지를 잊지 말라고 강조한 다음에 11절에 우리가 오늘 읽은 첫 절입니다. 11절에 이런 강조를 했던 겁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도와주셨고 건져주셨는지 얼마나 안전하게 가나안 땅에 살게 해주셨는지 기억해라, 기억해라, 잊지 마라. 이 말은 감사해라, 너희도 베풀며 살아라. 뒤를 돌아보면서 말입니다. 지금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뒤를 돌아보며 감사와 용서를 선택한다면 이제 우리가 살아갈 길, 앞으로 나아갈 길도 있지 않습니까? 미래를 앞을 내다보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의 선택은 항상 과거의 것을 보고 지금 선택하고 미래를 바라보며 지금 선택합니다. 선택은 미래에 하는 게 아닙니다. 미래는 그냥 바라보는 겁니다. 선택은 지금 하는 겁니다. 앞을 내다보며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첫 번째 기억해야 될 내용은 언약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언약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14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께 순종하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저기 표현 그대로입니다.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우리는 저 말을 흔하게 사용하는 관용구로 만사형통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그 말 맞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15절에 보면 순종하지 않으면요, 주의 말씀을 거역하면 벌을 받을 것이며 멸망할 수도 있다. 이 얘기가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 제가 앞에 쭉 길게 설명드린 언약에 이미 적혀있던 내용들입니다. 예수 믿을 때, 하나님 믿을 때, 하나님은 언약할 때 이 얘기를 약속하고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겠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받아들인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좋으신 하나님임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약속했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요, 한 대 맞을 수 있다, 벌 받을 수 있다, 징계를 받을 수 있다 라는 것을 알고 이 믿음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나는 그런 거 약속한 적 없는데요. 그러면 예수 다시 믿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세어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돌아보시며 감사하고 용서를 선택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약속해 주신 것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들을 앞에 놓아두고 선택하십시오. 그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그 선택이 순종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약속했던 겁니다. 그게 예수님은 나의 주인,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에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까? 네, 주인입니다. 그 말이 내가 주님께 순종한다는 말의 고백입니다. 순종 어떻게 합니까?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의 방향 삼는 겁니다. 내 목표를 무엇으로 삼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겠다. 이게 순종입니다. 순종의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밑바닥입니다. 토대입니다. 나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을 목표 삼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이웃을 돌아보는 삶, 땀은 내가 흘리고 이득은 너와 같이 보는 삶, 이런 삶을 살겠다. 이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겠다. 이게 순종이라는 겁니다. 인생의 삶의 목표를 바꾸는 것이 순종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나의 삶의 방향, 나의 삶의 목표를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순종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며 지금, 1초가 지나면 또 지금이죠. 지금 여기에서 계속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순종입니다. 또 한 가지 순종의 중요한 특징은,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의 방법 삼는 겁니다. 삶의 목표를 하나님의 것으로 정했다면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합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내 방법 옳을 수 있습니다. 내 방법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내 방법으로 하면 더 많은 이득이 올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 사용하겠다. 이게 순종입니다. 율법의 정신을 따라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사는 것을 선택하겠다. 이 삶의 방법을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한다는 것을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혹은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실천하며 살겠다. 이것을 나의 삶의 방법으로 선택하겠다라는 것도 좋습니다. 분명한 것은 내 뜻, 내 주장,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을 내 삶의 방법으로 가져오는 것, 이것이 순종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 여러분 어떻게 대하십니까? 처세술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말할 때 어떻게 말해 주십니까? 보통 때 나 기분 좋고 너 기분 좋을 때야 다들 친절하고 부드러운 말을 하겠지만, 나 기분 나쁘고 너 기분 나쁠 때 우리들은 어떤 말을 합니까?
그때 말하는 방법, 그걸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져오겠다는 겁니다. 화내는 법, 직장에서 일하는 방법, 성경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마라. 부당하게 일한 만큼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일확천금을 바라지 마라. 성경이 말하는 노동관입니다. 이 방법으로 일하겠다는 겁니다. 화내는 방법, 여러분 성경에서 분노에 대한 이야기를 몇 구절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억해야 될, 적용할 수 있는 한 가지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는 것. 이게 진짜 엄청난 방법입니다. 화가 난다고 해서 마지막 말 하지 않는 것, 화가 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저주를 퍼붓지 않는 것, 화가 날 때 저주를 퍼붓고 싶은 것, 지난주에 했던 일하고 연결시켜 볼까요? 보복하지 않는 것. 내가 한 대 맞았다고, 내가 나쁜 말 들었다고 너도 요 말 듣고 가슴 아파봐라, 요렇게 하지 않는 것, 보복하지 않는 것. 이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것대로 내 삶의 방법을 가져오는 것이 순종입니다. 결혼하는 배우자, 결혼 상대를 찾는 것, 그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찾겠다. 이게 순종입니다. 아내를 대하는 방법. 무슨 말인지 팍 안 떠오르십니까? 이럴 때 성경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집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성경에 아내를 어떻게 대하라고 적혀 있는지 말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 남편을 사랑하는 방법, 시대적으로 어떤 문화적인 부분에서 다시 해석해야 될 부분이 있긴 하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는 나 기분 나쁘다고 상대방에게 보복하는 건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나 아팠다고 너 아프게 만드는 방법, 이건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삶의 방법이 아닙니다. 돈 버는 법, 아이 키우는 법, 성경에서 지혜를 얻으시고 성경에서 방법을 선택하십시오. 성경에서 방법을 가져오십시오. 하나님의 계명과 뜻 안에서, 그 사랑의 모습 안에서 우리의 삶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 이게 순종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런 말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부대끼는 부분이 있었던 것처럼 저도 그렇습니다. 이 말하면서 목사가 설교하는데 제일 힘든 게 이런 부분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설교 실컷 해놓고 내가 그렇게 못하는 나를 볼 때 말할 수 없는 자괴감을 느낍니다. 내가 이러려고 설교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말하는 것, 제가 여러분께 설교하는 만큼만 살았더라면 굉장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방법을 선택하십시오.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말입니다. 이미 알고 계셨겠지만 그 삶의 방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하신 하나님이 주신 그 큰 계명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충분히 어떻게 해야 될지를 유추할 수 있고 끌어낼 수 있습니다. 모르면 다시 곰곰이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원칙이 이겁니다. 내 이웃을, 내 이웃, 내 옆에 있는 사람 누굽니까? 남편, 아내, 아들, 딸, 엄마, 아빠. 나를 가장 아프게 한 사람도 그 사람들이고 나를 가장 힘들게 한 사람도 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 그게 우리의 방법입니다. 그게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방법입니다. 이것 하느라고 마음이 상하십니까? 그게 매일 십자가를 지며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삶의 내용입니다. 손해보는 것 같으십니까? 잘하고 계신 겁니다. 자존심 꺾느라고 너무너무 속상하십니까? 내가 이런 것까지 말해줘야 돼? 내가 이렇게 먼저 사과해야 돼? 내가 이것도 봐줘야 돼? 네, 그것 하시라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나의 이득을 최대화하고 내 수고를 최소화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말하는 우리의 방법입니다. 나 손에 적게 보고 내 이득 많이 남기는 것으로 우리는 행동하도록 특화되어 있고 그게 잘하는 방법이라고 배워왔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처세술 있는 사람, 뭐 여러가지 말이 있겠죠. 근데 그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오히려 내가 더 손해보고
내가 더 마음 상하고 네가 마음 편하고 네가 잠 잘 잘 수 있고 네가 잘 갈 수 있다면, 이렇게까지 말하니까 좋은 말만 하라는 것처럼 들리십니까? 이렇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상대방에게 못된 말, 아니 정확하게 표현하면 바른 말, 교훈, 가슴 아픈 말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사랑이니까요. 사랑에는 부드러운 사랑도 있지만 터프한 사랑도 있습니다. 그 말 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되는 그 잔소리, 그때 그 시기 때 해줘야 됩니다. 그때 안 하면 못 배웁니다. 그러면 언제 배웁니까? 사회에 나가서 아프게 배웁니다. 다른 사람한테 예의 없이 다른 사람 무시하며 하는 행동, 부모가 따끔하게 말해주지 않으면, 꺾어주지 않으면 그 자녀 사회에 나가서 왕따당합니다. 사람들한테 소외당합니다. 나쁜 놈이란 말 듣습니다. 부모가 윤리적인 것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고 벌 주지 않고 그것을 따끔하게 이야기해주지 않으면 남의 물건 가지는 것이 내 것이냐 들고 갑니다. 그러면 그냥 교도소 가고 제일 가고 법적인 문제 일으킬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그래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때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프지만 그 말을 해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똑같습니다. 내가 그 말 하느라고 가슴 졸이고 망설이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이 말 하면 저 사람 힘들지 않을까 가슴 어려워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어렵게 한마디 툭 하는 그 말, 여러분이 그거 다 감수하시고 그 말을 그 사람이 들어서 좀 아프겠지만 아플 수도 있지만 그 말 듣고 그 사람이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면 여러분이 그 수고 기꺼이 감당하시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랑의 삶의 방법입니다. 성경 말씀 그래서 읽어야 합니다. 왜요? 삶에 얼마나 많은 경우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찬스가 있습니까? 선택해야 되고 해야 되는 잘 모르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기억력 좋으신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을 다 떠올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도 설교해놓고 까먹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틈나는 대로 조금씩 성경 읽으며 가까이 하시며 내 마음에 성경의 말씀이 남아 있도록,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는 그 말씀을 터치하실 때, 생각나게 하실 때, 이럴 때 이렇게 하라고 했었지 라는 말이 떠오를 수 있도록 말씀을 마음에 생각에 담아 두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읽으십시오. 그래서 암송하십시오. 그래서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들으셔야 합니다. 이번 여름에 어떤 주제에 대해 여러분이 좋은 선택, 삶의 방법을 선택하고 싶으십니까? 이럴 때 기회입니다. 좋은 신앙서적 찾으셔서 그 주제를 다루고 있는 신앙서적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직 지금 조금씩 제가 집에 가져가서 처분하고 있지만 아직 저희 교회 도서관에 좋은 책 많습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쇼핑비가 좀 들긴 하겠지만 일주일이면 옵니다. 좀 긴 배편으로 주문하면 3주 정도면 옵니다. 이게 시간이 아까우십니까? 그러면 이북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책 많습니다. 여러분 그 주제를 다루고 있는 나보다 먼저 고민한 그 많은 사람들의 고민 읽고 내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신앙서적도 이 여름에 읽으시고요. 성경도 읽으시며 나의 방법,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방법, 하나님의 방법을 내 방법 삼는 그 길을 이번 여름에 한번 준비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미래를 멀리 앞을 내다보며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해야 되는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려움이 닥치자 자기들의 왕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거기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를 다스릴 왕이 꼭 있어야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도 알고 있었고 사무엘도 알고 있었고 하나님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내용이 사무엘상 8장 20절에 나옵니다. 원래 이 말을 했던 이야기를 적어놓은 구절입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12장 12절에 나오는 이야기와 8장 20절에 나오는 이야기를 종합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은 하나님입니다. 이게 언약의 내용입니다. 언약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다. 내가 너희들의 인도자다. 내가 너희들 앞에 싸운다. 내가 너희들의 보호자다. 너희들이 나에게 기도하고 나와야 되는 바로 너하고 나하고 지금 이 계약서 사인하면 이 언약 맺으면 나는 너희들의 왕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는 거다. 이게 언약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왕을 구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왕 말고 인간 왕을 주십시오. 하나님 왕을 빼고 인간 왕 우리처럼 우리같이 생긴 이걸 어디서 가져왔습니까? 다른 나라들에 사는 거 보고요. 자기 나라 이스라엘 말고 옆에 블레셋 보니까 왕이 있더이다. 옆에 저기 암몬을 보니까 왕이 있더이다. 그 왕이 막 힘도 세고 그 왕이 좋은 무기도 가지고 와서 왕이 전투 제일 앞에 나와서 막 칼을 들고 막 지휘하니까 좋아 보이다. 우리도 그런 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사무엘의 아들들이 좀 나쁜 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핑계 진짜 명분 좋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여기 나오는 8장 20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싸울 왕이 필요했던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 전쟁에 나가는데 내가 다칠까봐 아까워요. 내 몸이. 내 자식을 전쟁에 보내려니까 아까워요. 그래서 왕 세워두면 다른 나라 보니까 그 왕이 사람들 모아가지고 전쟁 나가서 싸워주고 그 왕한테 좀 세금 좀 바치고 왕에게 좀 권력 좀 몰아주면 나는 좀 안전하게 좀 손에 덜 보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았던 겁니다. 8장 20절의 내용이 그 말입니다.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앞에서 피 흘려 싸워줄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들은 싸우기 싫었던 겁니다. 근데 그 싸움 왜 시작된 겁니까? 자기들 잘못해서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왕인 것을 거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 안 따르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방 나라 백성들이 그 나라를 침공하도록 하나님이 그냥 놓아두신 겁니다. 그렇게 생긴 전쟁 막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그때마다 사사들을 세워서 그들을 쫓아내 주었습니다. 사사는 왕이 아니라 영어 표현에 알다시피 사사는 판사입니다. 판관. 이 사람들은 잘잘못을 구별하는 것으로 세워진 사람들이지 본래 전쟁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잘잘못을 따지는 사람들, 갈라주고 바른 판결을 내려주는 사람에게 주어진 권위가 사람들을 모으고 이끌 수 있었기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일을 맡기십니다. 전쟁 없을 때에는 재판해야겠지요. 전쟁 있을 때에는 그들을 데리고 전쟁합니다. 그때 임시로 그렇게 세워주는 사람 말고 항상 우리를 위해 전쟁해줄 사람. 14절에 그래서 그렇게 세워진 왕이라 할지라도 인간 왕이 세워지면 그 왕도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한다. 이것도 율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언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언약에 뭐라고 돼 있냐 하면 혹시 너희들이 왕을 원해서 왕을 세우면 왕은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이러해야 한다 라고 하면서 왕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책임은 백성들한테 성경을 가르치는 거였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 이게 왕의 가장 중요한 책무였습니다. 그리고 덧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왕은 말을 많이 두지 말고, 왕은 부인을 많이 두지 말고, 왕은 첩을 많이 두지 말고, 왕은 많은 재물을 모으지 말고, 왕은 백성을 괴롭히지 말고. 이방 나라의 왕과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왕은 백성들 앞에서 백성들을 끌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사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릿속에 꿈꾸고 있는 왕은 나를 대신해서 싸워줄 사람, 내가 돈 좀 줄게, 내가 권력 좀 줄게. 이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렸던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왕으로 받아들이고 왕으로 인정하고 왕께 순종하는 게 아니라 왕을 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자기를 버린 줄 알고 저들이 나를 거부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표현하셨던 겁니다. 이런 현상이 이 시대에도 일어납니다. 교회밖에 좋은 제도, 교회밖에 좋은 문화, 교회밖에 좋은 가치관, 교회밖에 있는 좋아 보이는 어떤 것들을 교회 안으로 들고 들어옵니다. 좋으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밖에서 교회 안이 모든 걸 다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저는 그 중에 좋은 예가, 참 모범적이고 좋은 예가 찬양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혹시 여러분들 중에 몇 분만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청년의 시기에 20대 초반에 당회에 보고서를 10번 올렸던 주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대학부에서 신디사이저를 치게 해주십시오. 우리 대학부에서 드럼을 칠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 보고서 진짜 많이 올렸습니다. 안 된답니다. 어떻게 세상 악기를 하나님 찬양하는 데 사용하느냐고요. 어른들의 염려도 어른들의 두려움도 이해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악기를 사용할 수 있다면 생각은 단순했습니다. 가져와서 사용합니다. 세상의 음악에 여러 비트들이 있습니다. 락이라든지 메탈이라든지 이런 비트들의 이런 음악의 요소들도 사실은 지금은 찬양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 음악의 요소들을 두고 그거 나쁜 거야 라고 비판할 수도 있지만 그걸 들여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저는 지금 이 시대의 찬양이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걸러내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거 들고 온다고 세상에서 세상음악 하는 사람이 드럼하는 그 복장, 그 마크, 그 장신구들 다 달고 여기 앞에 서겠습니까? 그러면 좀 무리가 있겠죠. 그 손가락 모양 있잖아요. 그 막 이렇게 가면서 그 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걸러내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져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면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들고 들어와 걸러내지 않고 들고 들어와 그것을 그냥 그대로 사용하며 교회의 하나됨을, 교회의 정체성을 깨는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시도 중에 참 나쁜 시도, 최근에 보이는 한 가지는 나 진보고 너 보수고 너 빨갱이야? 라고 하는 말들을 교회 안에서 합니다. 목사가 감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민주주의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아닙니다. 민주주의, 성경에서 민주주의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국민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민주주의 좋은 제도 맞습니다. 민주주의 좋은 장점이 많습니다. 그거 사용해서 교회 안에서도 투표합니다. 맞습니다. 회중 안에서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그 방법 사용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주권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주인 아닙니다. 직분자들이 주인 아닙니다.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왕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잊어버리고 그 제도를 잘못 사용하면 교회가 망가집니다. 어떻게 망가집니까? 다수결이면 교회가 무엇은 다 할 수 있다. 교회에서 다수결로 결정해야 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다수결로 하면 안 되는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따라 이것이 진리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데 다수결로 하겠습니까? 이게 보수적인 이야기라면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인권이라고 말하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의 사회 이야기들 그거 교회 안으로 잘 들고 들어와야 합니다. 정치적 올바름 제가 하는 얘기를 알아들으시는 분은
확인하시고 혹시 모르시면 집에 가 찾아보십시오. 이게 무엇인지, 이게 기독교의 성경적 가치가 어떻게 충돌하는지, 혹은 work, 깨어있는 DEI, 정말 좋은 말입니다. 사회적으로 삐뚤어져 있고 불평등의 편견과 압박과 혹은 잘못된 차별에 관련된 것을 바로잡기 위한 좋은 시도가 분명합니다. 근데 그걸 교회 안으로 함부로 들고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의 교회가 깨어집니다. 문화 막시즘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크리티컬 티어리라고 불리우는 이 두 가지는 네오막시즘의 한 형태들입니다. 이게 공산주의, 사회주의에서 나온 형태로 문화에서 혹은 세상의 여러 가지 구조를 비판하는 것으로 사용됩니다. 근데 이것이 현대 사회에 너무 많이 팽배해서 인문학의 근간이 되었고,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는 학문이 다 그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가끔 하지만 제가 나중에 목사직에서 강제로 물러나야 되는 일이 생긴다면, 아마도 정부와 혹은 사회에서 저를 이 자리에 서지 못하게 되는 일이 생긴다면 제가 동성애 결혼을 반대했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될 겁니다. 사회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이 사회에서 이것이 옳다라고 말하고 인권을 말하고 소외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 차별이 수백 년 동안 이어진 것들을 극복해내기 위해 역차별이 잠시간 필요하고 다 옳은 말이고 좋은 말인 건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교회 안으로 들고 들어올 때 여러분의 가치관을, 혹은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세워가는 여러분에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아무런 필터링도 없었다면, 아무런 고민도 없었다면, 아무런 갈등도 없었다면, 여러분 다시 생각하십시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를 확인하십시오.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먼저 확인하시고 그것을 보셔야 합니다. 진보든 보수든 제가 보기에는 좀 표현이지만 양쪽 다 똥입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교회 안에서 유튜브에 보니까요, 어떤 목사 전도사가 무슨 담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은 말을 그렇게 당당하게 하더라고요. 그것도 양쪽에, 보수와 진보 쪽에 다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정치를 보지 마시고, 한쪽으로 편향된 뉴스만 보지 마시고, 아예 관심을 꺼두고 여러분의 주어진 삶을 사는 것만으로도 힘들잖아요. 그것에만 집중하셔도 좋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을 확인하고 보셔야 한다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그것을 보십시오. 세상의 가치관으로 성경을 보지 마시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교회를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그것을 다시 보십시오. 나하고 아무리 친해도, 내가 마음이 아무리 끌려도 성경이 아닌 건 아닌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밖에는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가장 중심에 서 있어야 하고 가장 중요한 우리의 가치관의 기준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신 그분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세상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뭐 하라는 겁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나의 왕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왕되심과 충돌하는 모든 것을 버리십시오. 그게 돈이든 그게 출세이든 그것이 가치관이든 그것이 어떤 이념이든
하나님의 왕되심과 충돌하는 것이라면 버리십시오. 이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내용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이 말입니다. 나는 좀 믿어보니까 안 되겠다. 예.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다면 저로서도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세어보며 순종을, 지금 여기에서 순종을 선택하십시오. 나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것으로, 삶의 방법을 하나님의 것으로. 이 일을 하기 위해 함께 앞을 바라보며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기도 제목 나눌 때 보았던 것처럼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교만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방해하는 모든 지식들과 이론들을 파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것, 우리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백성된 우리의 가장 기본되는 자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